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것도 귀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 자체도 사실은 뭐예요? 복음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분량이 그렇게 사실 적은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가 그렇게 분량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은 사실 다 요약한 거. 예를 들면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짧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분명히 한 2시간, 3시간을 아마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이제 기록할 때 성령께서는 그 1시간, 2시간을 다 기록해서 성경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약을 한 거예요. 딱 핵심만 요약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심지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하고 행한 모든 걸 다 기록하려면 어때요?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서 이 세상을 다 감당하기, 이 세상에 다 놓기도 어렵다는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그만큼 많은 걸 말씀하셨고 많은 걸 행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이 잠언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분명히 이 잠언의 말씀도 뭐예요?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성벽에서 소리치고 성문에서 그 소리를 말하기를.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석이에요. 예. 사실 예수님 자신이 공생애 때 어때요? 그분이 예배당 안을 이렇게 차려놓고 아니면 회당에서만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은 길거리 곳곳, 그러니까 정말 3년 동안 그 유대 전역 이스라엘을 어때요? 다 다니시면서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 당시 구약 성경을 가지시고 어때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복음, 여기서 말하면 지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몰래 숨어가지고 다락방 골방에서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뭐요? 온 누구나 다 듣게, 심지어는 왕의 신하도 군사도 로마의 하여튼 유대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어때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즉 누구도 나는 이 복음의 소식, 이 하나님의 진리의 소식을 몰래 전했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심판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가장 안타까워할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배웠는데 왜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몰래 숨어서 가르칩니까? 그냥 몇몇 소수에게만 가르칩니까? 아니죠. 가면 갈수록 이 진리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온 세상 곳곳에 다 들어갈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 어디나 뭐요. 이 진리의 말씀이 다 전해지고 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알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이 생명의 진리가 지금 온 세상에 누구나 다 원 없이 값 없이 원하는 자는 다 어때요? 이걸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22절에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것을 좋아하고, 자 보세요. 20절 21절에 그렇게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심지어는 성벽 위에서도 소리치고 성문 어귀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지만 뭐예요? 다 그걸 듣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뭡니까? 미련한 자들이 있고 비웃는 자들이 있고 우둔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하고 비웃는 자들은 조롱을 즐기고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자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까지 부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언제까지 너희가 거부하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미련한 자, 비웃는 자, 우둔한 자 그랬어요. 우리 개역 예전 성경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 비웃는 자는 거만한 자, 거만한 자, 우둔한 자는 미련한 자. 이 번역이 사실 더 잘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사람입니까? 거만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과 구원과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고 거만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놓으셨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그만 타락해서 그들이 오류를 범하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은 적은 없어요. 노아 시대 때도 여러분 그 직전에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그 진리를 곳곳에서 소리 높여서 외쳤겠지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누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물의 홍수의 심판으로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다 증거했지만 안 들은 거예요. 노아 식구들 외에는 누구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에 그들 외에는 들어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식구 외에는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죠? 분명히 성경에 너와 네 식구 외에는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방주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동물이나 이걸 더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죠. 그 방주를 지우는 게 그냥 노아 식구하고 그 많은 그 당시에 그 동물이나 생물 이걸 들여보내려고 그 방주를 크게 지은 목적이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영혼들, 노아 식구들과 그 당시에는 그 많은 죄악을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 홍수 심판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재앙을 받지 않는 것, 이게 사실 하나님의 본래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도 누구 한 사람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건데 나는 노아의 나머지 식구들도 사실은 만약에 노아의 식구가 아니었다면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추측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교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 노아 한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식구들을 이제 딸려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결국은 교회도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진리입니다, 이것이 옳은 교리입니다라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크게 외쳐도 그것을 실제로 듣는 사람은 어때요? 적은 거예요. 굉장히 소수예요. 이걸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물론 참 안타깝고 안 좋은 것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진짜 진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왜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그릇된 것을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참 안타깝지만 이것은 사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벌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가서 지금보다 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이 외면할 때 여러분은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만 옳은 걸 믿는가? 나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바르게 알고 있는 건가? 실제로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미련한 짓을 좋아할까요?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예요. 멸망할 때까지. 비웃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을 하겠습니까? 멸망할 때까지입니다. 우둔한 자들은 지식을 언제까지 미워하겠습니까?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보면은 아주 극한 상황으로 지금 막 치닫는 거예요. 극한 상황으로.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심판으로 죄인들을,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실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미련하고 비웃고 우둔한 자들이 그들이 제 멋대로 하는 걸 하나님이 그냥 어때요? 방치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더 하겠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라. 너희들이 그걸 원하면 그걸 해라. 너희들이 그게 옳다고 여기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고 경고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더 확고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더 분명해야 됩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미련한 자들의 속성이 뭡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내 새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심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자들의 특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련하고 거만하고 우둔한 자들의 특징을 그냥 한꺼번에 다 제가 그냥 몰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죄악을 사랑합니다. 악을 사랑해요. 악을 사랑. 악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걸 또 사랑하는 거예요. 악한 것에 또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유분방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자유분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하면 그 아마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봤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때요? 자랑스럽게 여겨요. 부끄러워질 않아요. 그걸 수치스럽다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걸 오히려 자랑해요. 자랑하니까 그렇게 퍼레이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약과죠. 뭐 저 호주나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때 이런 아주 뭐 대규모 동성애 축제하는 그걸 보면은 뭐 진짜 기도 안 차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저거를 또 서울시에서 이 관광 상품으로 또 만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 하도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어쩌면 동성애 보세요. 이 장사꾼들은 굉장히 예리해요. 장사꾼들은 돈이 몰리는 걸 보면은 아주 예리한 장사꾼들은 벌써 딱 알아요. 야, 이게 돈이 벌리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물불을 안 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 우려되는 게 저 신촌에서 이제 동성애 이런 게 축제가 이게 만약에 관광 상품이나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홍보가 되면 큰일 나고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게이들이 또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동성애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미국 이런 다른 데서 몰려와요. 그게 지금 큰 문제예요.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점점 확대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한 거. 여러분 자유분방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1960년대 히피 운동을 보세요. 히피 운동. 자유분방했어요. 머리도 막 기르고 옷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고 정신적 뭐 종교적 어떤 제도적 이거 완전히 다 풀이 어떤 거에도 나는 구속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성적 타락, 마약 이게 자유분방이에요. 자유분방.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은 좀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뭐 개성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절대 그건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유분방을 절대 개성의 표현이나 그걸 뭐 좀 독특하다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미련한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회의 보편적인 그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따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치는 것을 보편적으로 다 거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나는 옷을 입지 않는다. 나는 원초적인 자연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싶다고 해서 옷을 다 벗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법으로 제한하잖아. 왜? 그거는 사회의 질서를 무질서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면 어떻게? 그럼 어린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좌파 그 그러니까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교육자들이 학생들에게 이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학교에 도입하면은 아이들에게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뭐야? 아이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머리도 확 잘라버리고 옷도 단정하게 교복을 입히고 치마도 이 발목으로 좀 내려오고 치마 발목으로 내려오라가는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죠? 아마 난리 날 겁니다.
하긴 저 같은 경우는 참 희한한 세대예요. 저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머리 빡빡 까만 옷 입고 들어갔다 졸업할 때는 완전히 그냥 머리 막 기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진을 보면은 중학교 입학 때는 완전히 까매가지고 까마귀 새끼가 입학했는데 졸업할 때는 완전히 무슨 뭐 팔색조가 졸업해. 그때는 선생님 같이 사진 찍으면은 누가 선생님은 누가 학생인지.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또 교복을 입히더라고요. 아마 이제 깨달은 거죠. 애들을 너무 막 입혀놓으니까 안 되겠다. 깨달은 거예요. 교육의 이 학습의 효과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마음껏 그냥 머리 확확 기르고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옷도 그냥 사복 그냥 입고. 그 교복이라고 하는 거 조금 입다가 말았어요. 시커먼 거.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자유분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인간에게 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마땅히 따라야 할 길과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때요? 무너져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자유분방함이 넘치니까 사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엉망이 되잖아요. 엉망이 되잖아요. 그 신문에 보니까 종합병원 응급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 때문에 아주 완전히 뭐 엉망진창이네요. 엉망진창. 경찰도 손을 못 댄대요. 그게 자유분방함이에요. 그게 미련하고 거만한 거예요. 이 자유분방함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내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난 자유로운 사상, 자유로운 삶을 즐긴다. 어떠한 종교에도 난 매이기 싫다. 그러니까 이 자유분방이 넘치면 그런 성향과 그런 기질을 가지면은 결혼 생활도 문제가 있고 직장 생활도 문제가 있고 평생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함을 좋아하면 그런 성향이 있으면 그것 딱 끊어버려야 돼요. 단정하고 질서 있고 규칙이 있고 이게 사람을 진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움을 모르고 또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참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고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잖아요.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 추석 보너스 몇백만 원 그 수령하는 거 보십시오. 그 일반 직장 같은 거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저 국회의원 저 사람들은 일반 직장 같으면 이미 벌써 다 명퇴, 강퇴, 동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저 사람들이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지혜로운 정치가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어야 이 나라가 사실은 어때요? 국민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과 우둔함, 거만함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벗겨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일단 이 미련한 자들은 정신적으로 우둔하고 명청합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바른 정신을 가지지 못해. 그릇된 정신. 퇴폐적이고 어리석은 정신들 있잖아요. 이 정신이 흔히 정신이 썩어 빠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이 썩어 빠지면 안 돼요.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돼야 돼요. 바른 생각과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그저 무엇이든지 다 좋다. 어떤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고 아무런 제재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마음껏 이 정신이 썩어 빠지면은 그 개인도 망하지만 그 사회도 망합니다. 로마가 왜 멸망했겠습니까? 대부분의 로마 학자들은 결론은 뭡니까? 로마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정신이 썩어 빠졌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말기에 그 강대한, 그 강인한 로마의 정신이 어때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군대의 기강도 무너지고 정치 지도자들의 그 준법 정신과 그 나라를 위하는 마음도 무너지고
그게 로마 그 제정 말기에 완전히 다 무너져. 사회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되고. 그러니까 로마가 가장 강대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르게 딱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을 때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니까 싹 무너지는 거예요. 싹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제정신 갖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 제정신 갖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 어때요?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신의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온전한 정신. 바르게 이 정신을 차리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까지도 올바른 정신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속습니다. 잘 속아요.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특징은 제일 첫 번째가 저는 이 잘 속는 거라고 확신해요. 잘 속아요. 여러분 이번에 통합 측 총회가 그 총회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헌의안이 올라와서 카톨릭이 이단이냐 아니냐 총회에서 명확하게 이것을 좀 밝혀달라 하는 헌의안이 총회에 올랐는데 결국은 총회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몰몬교는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제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 그 사람들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카톨릭이 이단이 아니면은 몰몬교는 왜 이단입니까? 신천지는 왜 이단이에요? 통일교는 무슨 근거로 이단이에요? 그 이대위, 그러니까 이단을 평가하는 그 통합측 내 그 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을 총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총회가 거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은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특히 이제 종교적 이 오류에 속아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에 속고 있어요. 세상에 속고 있던, 거짓 종교에 속고 있던, 거짓 이단에 속고 있던, 지금 속아 넘어간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사기당했다, 속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 그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죠, 그게 제일 답답한 노릇이랍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지혜를 멸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잘 속아요. 잘 미혹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속음, 바로 성경은 뭡니까? 진리, 지혜는 뭡니까? 속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 만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한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탕욕과 정욕과 어리석은 헛된 이 세상에 대한 야망이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속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경건함과 자족,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철저하게 날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속지 않아야 되겠죠. 이단자에게도 속지 않아야 되겠죠. 거짓 교리를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도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카톨릭을 이제 그러니까 결국 카톨릭은 이단이 아니라라고 이제 총회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왈가왈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통합 측을 떠나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으면서 그냥 묵인하든지 그걸 받아들이든지 하는 그 몇 가지 외에는 이제 없어요. 가장 좋은 건 뭡니까? 떠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최대한 대로 아주 최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럴 만한 그 세력이 안 돼요.
너무 미미하고 참 안타깝고 그동안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싸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참 이 시대에는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게 뭡니까? 제일 많이 속고 있는 게 뭐예요? 이 긍정,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부의 복음, 이 성공의 복음이에요. 저 여의도에 있는 저 사람들,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왜곡된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범사에 잘 돼야 된다는 말은 모든 거에 잘 되는 거야 되는데, 그럼 죄 짓는 것도 잘 돼야 됩니까? 죄 짓는 거 잘 되면 그게 멸망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안 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망해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지, 죄를 짓는데 잘 되면 그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에 다 축복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걸,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많은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콘에 몰려요. 그러니까 양쪽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천국도 잘 가고, 이게 만사형통 복음이에요. 이게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가짜예요. 그건 사기예요. 그건 정말 오중 축복이니 삼박자 구원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게 뭔 상관이냐. 그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죠. 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사실 참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지만,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해서 믿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너무 이 오류가 너무 많이 섞인 것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 좋은데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어떤 신앙의 열정주의로 다 받아들이니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그건 미숙한 거죠. 그건 미숙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또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악으로 빨리 기울어져요. 악으로 빨리 기울어져요. 의로운 쪽으로는 아주 지독스럽게 기울어지지 않는데 악한 것에서는 빨리 기울어져요. 아주 신속합니다. 신속해요. 악으로 달려가는 길은 빨라요. 이게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에요. 사실 인간의 본래적 성향은 죄를 사랑하고 또 악을 좋아하는 게 우리의 그 본래적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거든요.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기울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도 뭡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했잖아요. 왜? 그건 악한 거니까. 그건 마땅히 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큰 해를 당하고 멸망하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잠언서에도 결국은 전체 말씀이 뭡니까? 올바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을 하지 말고 하는 그 말씀이 결국 전부 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왜곡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간의 평안과 복지와 안정을 하나님은 추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분이 아니라 어때요?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고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성벽에서도 소리를 높이고 성문호기에서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니까
더 공개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 어리석은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도 않지만 또 바르게 선포된 것을 뭡니까? 왜곡합니다. 왜곡하는. 고의적으로 왜곡해요.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부인을 해요.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면은 그걸 고의적으로,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왜곡시키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원래 이러한 뜻과 이러한 해석인데 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쳐갖고 왜곡을 시켜서 그걸 믿게 해요. 근데 그걸 또 얼마나 사람들이 잘 믿잖아요. 사람들의 본래적 성향이 악으로 빨리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거에 더 마음이 빼앗게 되는데 꼭 이상하고 삐딱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면은 제가 하여튼 딱 보면요, 교회가 바른 정통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조금 삐딱하면 삐딱할수록 교회는 부흥합니다. 아주 전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주 완전히 그냥 이단으로 가면 더 부흥하고. 그러니까 기성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기성교회, 그러니까 보통 그냥 뭐 정통교회라고 하는데도 사실 보면은 오류가 섞인 말씀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더 악하게 이렇게 효과가 안 나서 그렇지, 그게 제대로 효과가 나면은 진짜 신천지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지혜가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외치지만 어때요? 23절에 보니까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씀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라, 그리스도에게 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바르게 깨우칠 것이다,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생명을 거부하고 진정한 축복을 거부하고 안정을 거부하고 평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전체를 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이 지혜가 부르는 거에 기꺼이 응답해서 가는 사람들보단 안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말 이단에 빠져서 거짓 종교에 빠져서 그것이 옳거니,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 알고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에 물든 그 당시 유대교, 또 유대인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굉장히 많이 책망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왜곡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진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건 다 빼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잔뜩 짊어지고 있으니까 유대교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 무거운 율법주의에 너희가 그 짐을 지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주려고 그분은 지혜와 진리를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지혜를 잘 명철하게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어쩌면 이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소리로 외치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일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어때요? 이러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없고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여러분에게 소리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꺼이 반겨야 돼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거기에 더 여러분 자신이 열심히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벽에서, 이 성문 어귀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고 진리와 지혜를, 참된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을 찾고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스스로 파탄내고 빠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먼저 저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참된 선한 열매로 복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